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산으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무리가 아닌 소수를 구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요. 맞는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아직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가 교회 왔잖아요. 맞죠? 제가 교회 온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with.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미래가, 열매가, 응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전도도 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어디 안에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마가복음 3장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날아가는 비행기에 막 비행기 문을 열어버려요. 막 자기 답답하다고. 그 엄밀히 보면 그 완전 테러라니까요. 다행히 뭐 큰 부상자나 뭐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뉴스 보니까 뭐 계속 일주일 내내 나오더라고. 23살 된 한 여자 청년이 뭐 경찰 조사로는 뭐 은둥령 외톨이였다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미디어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근데 보는 영화나 뭐 게임이나 이게 다 이 사람 죽이는 거, 살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마음을 빼앗는데, 여기 뺏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여청년이 힘이 없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분명히 악한 영, 사단에게 그 친구는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걸 영적 문제로, 영적 질병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 뉴스나 경찰 발표는 이상하게 한다니까. 그 친구가 계획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범행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그것만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겠죠.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친구가 그 잡히기는 왜 그래? 허술하게 잡혀요. 그 피 묻은 가방을, 캐리어를 택시 타고 그걸 풀숲에 택시 기사 보는데 펄썩 던지는 게 그게 치밀한 범죄입니까?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택시 기사가 수상해서 신고했다니까. 그게 몇 달을 계획한 치밀한 범죄예요. 그리 치밀한 범죄를 그렇게 행합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무슨 치밀한 범죄를 택시 기사가 다 알아차리도록 합니까? 그 택시 기사 신고로 잡혔어요. 그 친구가. 그게 치밀한 범죄입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렌트카 빌리면 되는데. 맞잖아요. 진짜 치밀하면 렌트카 빌려서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갖다 버려야지. 그 피 묻은 가방을 택시 기사 뻔히 보는데 택시 기사가 피 묻은 가방 보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의심했겠어. 근데 그것도 백밀러로 보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풀숲에 퍽 던져버리더래, 가방을. 당장 신고하지.
그게 치밀한 겁니까? 그게 몇 달을 준비한 게 그렇게 치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은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마지막 권세 뭡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비행기 문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탓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탓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라면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생명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세상은 영적 질병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땅의 흐름이, 이 땅의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와 전도자들이 이 전도의 사명, 천명, 소명 다 놓치고 살아갈까요? 그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망대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에도 제가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래요. 이래 세워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그런 영적 질병과 영적 문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래요. 길을 닦으래요. 도를 제하래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현장에 말하는 겁니까? 6절에 뭐라 했죠?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은 어디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파수망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대 세우래요. 어디부터 세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야 우리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망대를 바르게 세워야 현장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는 현장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3,000명 제자가 일어났어요. 어디에 모였겠어요 지금? 모일 데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3,000명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현장에 모든 복음 받은 사람들의 집이 망대가 돼서 거기가 교회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복음에 복종하더라. 순종하더라.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야만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영어 가회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 선생님은 그러면 그 부모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피해자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이 그 피해자가, 요즘은 작년 한 해에 묻지마 폭행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또 뉴스 났잖아요. 외국인, 부산에서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에서 옷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막 그냥 이유 없이 가서 발로 차버려. CCTV에 다 잡혔어. 잡고 나서 보니까 정신문제 있는 아줌마라. 정신과 약을 몇 년째 먹은 아줌마라. 여러분 지금 길거리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다닙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세우고 교회가 망대 세워서 이 저주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별해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뭐죠? 근원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질병과 정신병과 중독과 집착에 묶여있는 자들의 근원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걸 뭘로 치유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자,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오직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죠?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귀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 237이죠. 아이들, 스미스로 금토일 시대 기도로 뭐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영적 질병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마약 문제잖아요. 총기 문제잖아요. 이게 정신병하고 직결되니까 대형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혼자 복음 못 들으니까 사단이 주는 다른 것에 잡히는 거예요. 틀린 것에 잡히는 거예요. 망할 것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살려요? 우리 안에 망대가 이게 지금 무너져 있고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망대를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수리하라. 고쳐란 말이에요. 고쳐야 되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 고쳐야 되죠. 장난감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규진이 고쳐야지. 그지? 부속이 부러졌다. 바꿔야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사람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면 내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니까요. 내 영을 사단이 사주팔자 운명이란 걸로 딱 끌고 가요. 그러면서 어디에서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될 가정에서부터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얘기했죠. 중이 있어요. 중이. 말도 못 붙여요. 제가. 지금도 눈 똑바로 못 쳐다봐요. 제가.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부모인 저도 상처받아요. 봐요. 가장 편해야 될 가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중이만 되면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문화를 그래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를 합리화시킨다니까 자꾸. 중이는 원래 그런 거야. 중이 되면 그래도 돼. 아니죠. 그게 망할 생각인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니까. 나이 들면 이제 깨닫죠.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그걸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중요한 시절을, 그 상처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에 대해서 핵심대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 주셨죠.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무슨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첫째, 고요한 마음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째,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 말고 평안을 가져야 돼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사람이 편안한 거 자꾸 찾으면 망해요. 어떻게 망하느냐? 자, 예를 들까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편한 걸 찾으니까
앉죠.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누운 상태에서 눈 계속 뜨고 있으면요, 그것도 안 편해요. 그럼 어떡하죠? 눈을 감고 싶어요. 눈을 감으면 어떡하죠? 자고 싶어요. 근데 잔 상태가 덫이 나쁘면 왜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편안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걸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찾고 의미를 두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배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내가 찬송하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죠? 말씀 듣는 이 시간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의미가 찾아지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보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보면 잘 안 보여요. 집중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보여요. 실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요, 7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뭐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게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킨다. 안 좋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역에 안 좋은 이런 균들 이런 것들을 이 호르몬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회복. 그러니까 묵상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묵상의 축복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때 치유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뇌에서 우리 뇌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뇌를 보통 5% 써야 많이 쓰는 거래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한 12% 정도 썼대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12%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원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자기 개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나의 것을 뛰어넘는 단계가 돼요. 근데 이 충만의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황, 내 주장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먼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됩니까? 우리 과거는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메시지 제가 붙던 게 2가지였거든요. 첫째가 뭐였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 어차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올 수밖에 없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뭐였습니까? 불신앙만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럼 불신앙한 대로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바꾼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딱 2사람.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60만 명 했대요.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이 안 돼요. 포항 인구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소수 민족도 섞여. 유대인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스 여인도 얘기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방인들도 양에 피 바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의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내 생각 안 바꿔서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봐요.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은 결국 못 들어갔어요. 모세,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천명, 소명, 사명이 가나안 성 입국하도록 가나안 딱 들어가기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천명이었어.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못 들어갔다. 이제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처음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요수와 갈렙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8년 동안 모세와 아론 통해서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 와서 마지막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딱 이제 가나안 입국 전이요. 그때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하고 또 막 뭐라 합니다. 대놓고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뭐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열받지. 이것들이 뭔 일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쭙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네 지팡이로 그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그게 민수기 20장인가 21장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켜라 했는데 모세도 열받으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땅땅 내리쳤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라 했는데 지팡이를 가리키라 했는데 모세가 지 뜻대로 깡깡 내려쳤다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고 못 들어갔대. 그래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 꽝꽝 2번 내리쳤다고 그걸 모세를 안 이어줍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모세 입장에서 그렇죠. 뭔 문제만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모든 걸 해결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쳤을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60만 명 중에 생각 바꾼 사람이 안타깝게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흘러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기는요, 땅은 애굽이 더 좋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 종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리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습니까? 애굽 사람을 종 만들어 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 손만 딱 들어가 손가락만 하나 탁 튕겨도 그래 바뀌어 보는데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가나안 뭐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현실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그게 불신자 생각이요. 언약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왜 가나안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 바꾸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찾은 2사람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다니까. 어떤 응답 받습니까? 진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생각 바꾼 언약 잡은 2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망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망대를 수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비림이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물질이, 돈이. 근데 이게 은근히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소송하고 있는 거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죠? 교회가 네피림 문화를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살리려면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됐죠. 뭘 할 사람들이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왜? 사단이 어두움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니까. 어두움은 여기 지금 우리가 불 켜놨는데요. 어둡기 때문에 불 끄면 뭐죠? 어두운데 우리가 고함 친다고 어두움이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봐요. 지금 완전 후대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장악해버렸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수리하는 시작이 뭡니까?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후대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나아가서 세워라. 그리고 길을 닦고 돌을 제하라. 우리 안에 틀린 망대로 세우지 말고 현장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로 후대들을 살려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망대가 수리됐으면 오늘 지금 나의 망대를 뭐 해야겠죠? 이제 점검해야겠죠. 세 가지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인데 사모늘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사실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사모늘이 안 되고 있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면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뭘로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요,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또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한국에 교회가 8만 개 있대요. 말씀드렸죠. 치킨집이 8만 5천 개. 그런데 8만 교회 중에 진짜 빛의 망대를 세우려고 예배하는 교회가 몇 교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는 오늘 봐요.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아침에 뭐 해야 되죠? 힘을 얻는 기도. 낮에 뭐죠?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하는 기도. 저녁에 뭡니까? 하나님 향한 집중을 통해 치유받는 기도. 이 정시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에 정인되는 겁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망대 뭐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뭐라 돼 있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딱 들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들라. 어차피 오늘 출애굽기 얘기 나왔는데 머리바에서 그래 불신앙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에 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먹고 다시 길을 가거든요. 가나안 가려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뭐냐면 그때 머리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 불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너보산에서 모세도 이제 하나님 불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보산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불신앙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문제 터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모세한테 와가 우리 지금 불뱀이 나타나가 우리 다 물어 죽인다. 어찌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과학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학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노스로 뱀 만들어,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 들래.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딱 믿음 좋으시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과연 뭘 붙들어야 될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붙들 거냐, 언약을 붙들 거냐, 문제를 붙들 거냐, 답을 붙들 거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뭐에 써야 될 겁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죠. 악령이 훨씬 강한 것 같고 훨씬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 보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했어도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세상을 담대히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 가진 언약의 눈으로. 노뱀 들었는데 그거 보고 나왔다니까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자,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자,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백파수망대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언성교회 평생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100군데 파수망대가 쉽게 하면 노뱀 드는 거예요. 아이고 뭐 노뱀 든다고 뭐 들어보세요. 일단 내 생각에는 하고 뭐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한다고 우리 회사에서 다락방 한다고 뭐 되겠나?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뭐 예배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그 예배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평일날 뭐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한다고 다락방 한다고 뭐 바뀌겠나?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틀린 망대를 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묵상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안 보이게 다 전달된다니까. 그거는 아이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왜?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뭐 모델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후대들, 사단은 너무 좋아해요. 어차피 우리가 능력 없고 무능한 거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그 무능과 가난과 그 무기력이 전달돼 버리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사단만. 빨리 내 안에 망대를 수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망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노뱀 들 때 어떻게 됐죠? 다 나음을 입었더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 때 우리가 백파수망대 이유 없어요. 그냥 백파수망대 세우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지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내 입장, 내 자존심, 회사에서 내 위치, 그것 때문에 망대를 안 세우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한 대로. 구원은 받았지. 출애굽은 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신앙에서 지진 나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은 있지. 여러분, 어디에 쓸 건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내 미래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뭘 붙들 건지, 내 내일을 놓고 믿음을 선택할 건지, 내 내일을 놓고 불신앙할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교훈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망대를 뭐 해야 되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 살아갈 미래, 지금도 이미 영적 질병 시대 엄청나죠. 미디어 시대 이미 왔습니다. 유튜브 안 볼 수도 없다. 모든 정보를요, 유튜브에서 저도 얻어요. 저도 요즘 우리 사모님이 저 TV 보는 거 싫어해서도 그렇지만 TV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유튜브에서 얻는 게 훨씬 많아. 유튜브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 근데 그걸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유튜브 안에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차고 넘칩니다. 좀 있으면 유튜브 통한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아마. 속이는 거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분별력 없으면요, 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또 쫓아갑니다. 이미 너무 안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 23살 여자아이가 계속 유튜브 그런 것만 봤다잖아. 사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뭐 하고. 완전히 잡히는 거죠, 완전히. 3단체 종교 후유증 심각해집니다. 모두가 네피림에 종돼버렸고 계속 집착하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어마어마하잖아요. 갈수록 더. 중독, 미국 완전히 좀비 시대 됐고 우리나라 마약, 청소년들까지 마약, 이제 피자 한 판 값 이런 시대 돼버렸습니다. 정신병 얘기했죠. 아무 이유 없이 쇼핑하는 사람 발로 막 차고 이제 이런 시대 왔어요. 올 게 아니고 이미 왔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우리 중심을 다해서 뭐 하도록?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아니에요. 잠재력 아니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오직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헤븐리 달란트,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죠? 헤븐리 미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대전도자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18장 4절 예배의 축복이 뭐냐? 예배가 과연 어떤 거냐?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19장 8절 뭡니까? 담대히,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우습게도 두려워도 봐서 안 돼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적 질병 시대에 빠진, 3단체에 빠진 옆에 친구들, 선배들, 또 다른 밑에 후대들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70제자로 부르셨고 현장에 100파수망대를 세워서 70제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70 현장에 분점 70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호떡집을 하는데 내 밑으로 나에게 호떡을 배워가지고 70개 체인을 냈다. 뭐예요? 나는 호떡 안 굽어도 돼요, 이제. 70개 관리만 해도 된다니까. 뜨거운 불 앞에 안 있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70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걸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나라 살려야 됩니다. 70나라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갈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역사로. 저는 매일 영국 갑니다. 뭘로요? 기도로. 우리 다인이한테. 부모니까 매일 간다니까요. 기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 옵니다. 금토일 시대 뭐 해야 되죠? 237 치유 스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언어요 가르쳐야 돼요.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 외에 언어 한 개씩 가르쳐야 된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소상임이 모임 갔다가 인천에 교회 한 군데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좀 일찍 결혼해서 일찍 그 사위도 얻었는데 학교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이 자기 사위 됐는데 그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그분도. 이분이 이 목사님인데 우리 RTS에 그런 인재가 있더라고요.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이분이. 진실로라는 목사님, 이름도 진실로라. 5개국,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또 뭐더라 하여튼 5개 말을 알아요. 그걸 그냥
쪼매하는 게 아니고 5개 나라 말을 프리하게 현지인하고 완전히 대화를 자유롭게. 와, 그런 인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그 정도 되니까요. 이번에도 거기도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그 개척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자기 장모님의 이제 교회 부목사로 있는 거죠. 장모님이 담임 목사고 거기 원로 목사님도 있어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딸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 딸 사위가 부목사로 와 있고 개척교회인데 목사님만 3분 있어요. 그 막내 목사님이 이번에 이탈리아에 가더라고. 뭐 저 남부지방의 어느 대학원에서 이런 동양인 중에 이런 인재를 원했다, 찾았다 그래, 할 게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더라고. 올 6월에 나간다 하더라고. 5개네요.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탈리아에서 2년 살았대.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프랑스 문화 접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 언어를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5개 언어를 한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세계화요. 그 이전에 뭡니까? 먼저 복음화 되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세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읍시다. 자, 결론 뭐죠?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라 그랬습니다.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죠?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때가 오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15가지 응답 뭡니까? 393 누리는 기도 계속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요?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를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15가지 응답 393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오늘 문제를 뭘로 봐야 됩니까? 7 미션으로 적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직장에 우리 회사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있는 학교에 내 다니는 학원에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러면 오직이 보입니다. 오직이 보이면 땅끝이 보이고 땅끝이 보일 때 나의 237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6장 인물같이 임명계약 딱 가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미래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실 절대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처소 예비되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렘넌트요. 우리라니까요. 이거 놓치니까 자꾸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서론 가지고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서론에 묶여가 완전히 딴 거 합니다. 그 사단이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종로로 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니까 현실에서 생각 안 바꾸니까, 과거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끝까지 불신앙하다가 결국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남는 그 이후에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7대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다. 언약의 여정이면서 7대 여정 속에 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전국에 교회가 8만 개나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영적 문제, 영적 질병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우리 은성교회만이라도 뭐 해야 되죠? 현장에 망대 세우고 빛을 비추는, 답을 주는 그런 교회. 그 시작이 오늘 예배입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좀 드려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도 발견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중직자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렘넌트들 엄마가 안 가면 엄마한테 용돈 못 받으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정말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내가 가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수리돼야 될 잘못된 망대 생각 바꾸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찾고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망대를 세우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할 때 여러분 경제, 건강, 학업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겁니까? 망대가 없는데 파수꾼이 땅에서, 맨 땅에서 그 적군 오는 거 제대로 못 봐요.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 또 올라가서 제대로 보지.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망대를 세우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138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오늘 상구삼을 통해 나의 망대를 점검하고 미래의 우리 후대들의 망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이 발견되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 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